최근에 문학의 아주 큰 기둥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졌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 떴죠. 88세 이제 암 투병을 하다 세상 떴는데 그분이 이제 세상 뜨기 전에 한 1년 가까이를 어떤 기자하고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기자가 이제 질문하고 이어령 박사가 이제 답변하고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해서 책을 냈더라고요. 이어령구에서 마지막 수업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발췌된 내용을 누가 이렇게 뽑아서 좀 실어놔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 중에 이렇게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가 있었어요. 다 읽어보면 좋은 내용이 많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제 간단하지만 깊이 생각해볼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일생 존경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사랑은 못 받았다. 그래서 평생 외로웠다.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책을 300권이나 쓰고 하여튼 장관도 하고 교수도 오래 하고 유명했죠. 신문 주필도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나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가 외로웠다 그래요. 평생 나는 외로웠다. 존경받았지만 사랑받지 못했다. 이제 그 말이 굉장히 진실이겠죠. 죽기 전에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충격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면 이제 인간관계를 잘 맺고 이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간단한 어떤 상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뭔 얘기냐면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천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컵을 예를 들어 컵은 이제 진흙으로 만들잖아요. 구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사람이 있을 때 둘 관계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타자라면 타자. 아무 관계가 없는. 저건 흙이고 이건 사람이고. 그래서 관계가 없는 사이라 이 말이죠. 타자라는 건.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컵에다가 이제 이렇게 손잡이 고리를 하나 딱 달면 사람하고 이제 손잡이 고리에다가 사람도 손가락을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딱 끼면서 서로 관계가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자 전혀 무관한 관계였다가 이제 서로 친밀한 관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고리라고 하는 그 동그란 구멍 안에서 이제 전혀 관계가 없던 타자인 컵이 내가 되고 관계가 없던 사람이 컵의 일부가 돼서 거기서 만나진다. 이게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상징성이 높은 시적인 비유 같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참 간단한 예화를 갖고 아주 심오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존경은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인가? 가족 간에도 이제 사랑 못 받는 경우 있죠. 아빠가 자식들에게 사랑 못 받고 엄마가 자식들에게 사랑 못 받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사랑 못 받고 가족이라고 해서 사랑의 공동체는 아니죠. 원수만도 못한 원수 같은 이런 경우도 있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회사 동료라든지 이런 교인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르트르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는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서로가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가족 관계 속에서 왼수가 있다. 그래서 적은 가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정말 사랑의 관계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거의 타인은 바로 있는 가족이든 누가든 지옥 같다. 사람이 가장 괴롭혀요, 사람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고 그러면 뭔가 자기 일부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손을 내밀어서 잡도록 이렇게 손을 내미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컵에 고리를 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99마리는 멀쩡한데 한 마리 양이 뭔가 떨어지려고 무슨 낭떠러지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가시떨기 나무에 털이 걸려서 애매하고 이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머지를 다 놔두고 혼자 가서 이렇게 잡아주는
그 양한테는 얼마나 고마운 존재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이라는 게 뭐 엄청난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손을 하나 내밀어 주는 거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이런 사랑이 우리 읽은 로마서 13장에 가보면은 10절에 이런 말씀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제 마지막에 율법을 완성하는 게 사랑인데, 그 시작은 바로 이제 어려운 사람이 손 한번 내밀어 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손 한번 잡아주는 게 그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따뜻한 손 이렇게 잡아주는 거. 그 테레사 소녀라는 사람이 이제 성녀라고 그러죠. 20세기에 나온 최고의 거룩한 여자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한 일이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수녀가 돼서 그 인도의 캘카타라는 그 도시를 다녀보니까 그 노숙자로 버려져 죽은 사람이 많더라 이거예요. 근데 아무도 돌보질 않는 거예요. 야, 같은 사람인데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귀한 자녀였겠어요. 부모들이 애지중지해서 키워서 살았을 텐데, 아니 늙어 죽을 때 저렇게 죽어서야 되겠나. 이것은 같은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 죽는 자리라도 좀 편하게 죽도록 거리의 노숙자들 막 이렇게 더러운 그런 장소에 죽지 않도록 좀 이제 허름한 무슨 빈 공장터라든지 이런 걸 빌려갖고 거기가 거적대라도 깔고 좀 따뜻한 물 얼굴이라도 씻어주고 손이라도 씻어주고 물이라도 따뜻하게 먹여주고, 죽을 때 손잡고 죽는 임종의 순간을 맞도록 해주자. 그거거든요. 손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손잡이 컵에 타자로서 아무 무관했던 상태인데, 컵과 사람의 관계 같았는데 이 수녀가 가서 그 따뜻한 여인의 손으로 죽어가는 마치 엄마의 손처럼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그 행위, 이게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그거 외에는 뭘 크게 한 일이 없어요. 뭐 나중에 뭐 건물로 세우고 그런 건 있지만 그건 사람들이 막 감동받아서 이렇게 뭐 헌금도 하고 뭐 후원도 해서 된 일이지만, 수녀 그 양반이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평생 했던 일은 가장 중요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고리가 돼서 그 전혀 무관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이거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냐, 이거. 요즘에 뭐 세상이 혼란스럽죠. 국내에서는 뭐 이제 선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들 뭐 시끌시끌하고 다들 선거도 하고 그런 거 혼란스럽고, 또 이제 국제적으로는 우리 아까 권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만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우크라이나라는 아주 그냥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강대국 소련의 침공을 받아가고 사람들이 막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랬는데,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리고 죽이는 이런 무리가 있죠. 이건 뭐 사단의 앞잡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혼자 일하지 않고 사람을 앞장세워서 일을 해요. 하나님도 혼자 일하지 않고 사람을 앞장세워 일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사탄은 어떤 사람을 이제 지목하냐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가 이제 하나가 지면요, 2등 하는 사람이 상처를 엄청 받아요. 뭐 3등, 4등, 5등보다 2등.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1등을 죽여 없애고 자기가 1등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소위 패권, 국가 간에도 패권주의, 패권을 잡으려고 그 난리거든요. 1등 하려고. 과거에 이제 소련하고 미국은 아주 동등했거든요. 소련도 뭐 주변 국가 뭐 16개 조그만 나라를 다 점령해갖고 자기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가 그런 거거든. 그때는 셌단 말이에요. 잘 살고 인구도 많고.
미국도 사실 한 나라는 아니죠. 53개 나라가 이렇게 합쳐갖고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된 거지. 근데 그때는 이제 비등비등했는데 경제가 무너지면서 이제 하여튼 그 나라 16개 나라를 다 독립시켜주고 러시아 옛날 러시아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엄청 땅도 넓고 뭐 무지하게 뭐 부자죠. 뭐 지하자원이 얼마가 매장되는지도 모를 정도 부자라니까. 근데 이제 푸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미국 대통령 미국을 이기고 하여튼 자기가 1등이 돼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이제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영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일 때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그 개인의 욕망이 가장 큰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왜 거기 우크라이나 사람들 죽이는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왜 멀쩡히 가만히 있는 착한 사람들 가서 죽이냐고. 국민들도 원치 않아요. 군인들도 대다수가 원하지 않더라고. 왜 이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2등을 사탄이 이제 그걸 지목해서 자기 앞잡이를 삼은 거지. 악마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 게 악마지. 막 지금은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서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원전 있는 지역마다 지금 점령하고 여차하면 원전을 폭발시켜 버리려고. 그럼 그 지역 사람들 뭐 유럽 할 것 다 죽어요. 야,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인데 이게 뭐냐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우크라이나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뭐 여러분 저보다 잘 알지만은 뭐 벨라루스라든지 뭐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뭐 슬로바키아라든지 몰도바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 흑해라는 그 이 큰 호수 주변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주목해 본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참 그 좋은 나라대요. 보니까 국민성이 그 정말 난민들이 생겨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막 국경을 넘어 도망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어떤 데는 막 맞고 뭐 우리나라 오면 죽인다고 이럴 수도 있는데 옷까지도 챙기고 따뜻한 음료를 가지고 먹을 걸 챙겨갖고 그냥 다 이렇게 기다렸다가 뭐 손잡아주고 힘내라고 어려울 때 지금 어렵지만 또 좋은 때가 올 거라고 그러면서 위로를 하고 참 이게 인간이죠.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됨이잖아요. 그게 마치 그 서로 무관할 때 전쟁 안 일어났을 때는 니네는 니네 나라 우리는 우리 나라였었는데 컵에 손잡이 하나 다는 것처럼 손가락을 끼워서 잡을 수 있는 그 손을 내밀어주는 행위잖아요. 그 남의 나라 국민이지만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 기차역이나 이런 데 가서 피켓을 들고 우리 집에 같이 가서 거하자고 어려움 지날 때까지. 그거 참 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야 정말. 앞으로 보세요. 폴란드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할 겁니다. 이런 난세가 되면 그 민족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가. 벨라루스는 앞으로 큰일 날 겁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악에 속해서는 안 돼. 여기 그 얘기예요.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해야죠. 그걸 돕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깡패이자 불량배이자 뭐 강도자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악한 자들을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실제로 도우면 안 돼요. 거기에 속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저주가 내릴 겁니다. 그 폴란드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 축복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제가 느낄 때 그 요엘서 보면 하나님 중심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의 중심이 먼저 뜨거워야 하나님 중심이 뜨거워져요. 중심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요엘서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중심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너네들 내가 축복한다. 그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가 당한 건 아니지만 고맙더라고. 저 백성들 보통 사람 아니구나. 저 참 하나님이 복 받겠다. 어린 소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역사적인 그 실제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일이 있는데 그 스위스가 굉장히 부자 나라가 됐어요. 지금 뭐 거의 10만 달러가 넘을 거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선진국의 대열에 들었었다고 하는데 이제 3만 5천 달러 됐더라고.
이제 개인 국민 한 사람의 이제 소득이 평균 쳐서. 그런데 이제 스위스는 우리보다 뭐 한 3배 정도는 뭐 3배, 4배 정도의 부자입니다. 근데 옛날에 지금 그렇게 부자가 된 옛날부터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알프스라고 하는 큰 산맥, 그 산의 그 덩어리에 있거든, 나라가. 그래, 우리도 강원도가 가난하잖아요. 산밖에 없으니. 그 뭐 먹고 살겠어요? 어떻게 자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뭐 농사도 짓고 뭐 해야 되는데 가축 조금 키우고 또 겨울이면 눈이 많이 오고 뭐 길도 뭐 미끄럽고 저거지 살 수가 없었죠. 옛날에는 유럽 전역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최빈국. 지금 부의 상징인 나라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중세시대.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뭘 갖고 돈을 벌었냐면은 용병, 즉 젊은 자녀를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외국에 전쟁통에 내보내는 거예요. 대신 싸우는 거지. 싸워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 봉급을 받아갖고 와갖고 그거 가족들 먹여 살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베트남에 용병을 했잖아요. 미국 군인 대신해서 싸우다가 죽고 다치고 그때 돈 벌어갖고 이제 이 경부 고속도로 놓고 이제 그게 기반이 돼서 거기 뭐 물류가 살아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주변으로 좀 발달하고 그래서 우리 경제 개발의 기본이 갖춰지게 됐단 말이에요. 스위스가 그렇게 됐다고. 그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 목숨값으로 그냥 뭐 건강히 연명하고 살았던 거예요. 최빈국. 끈이가 간데 없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좋은 일을 했어요. 뭐냐면 중세시대 이제 천주교가 구교가 타락하니까 이 개신교들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이 저항한다 이게 저항, 데모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프로테스트라고 그래. 탄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개신교, 개혁하고 신교, 새로운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개신교입니다. 그걸 시작한 게 루터 같은 사람인데 그 전에도 그런 그 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아 있죠. 그런데 루터가 가장 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그 루터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이 개신교도들이 막 일어났을 때 천주교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한게 대항하는 거다 그래갖고 막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막 죽인 거예요. 그래갖고는 잔인하게 집단적으로 막 붙잡아다가 막 불에 태워서 좀 무식하죠. 지금 생각하면은 화형 장작을 갖다 놓고 거기다 사람을 태워 죽였다고. 그리고 막 단두대에 목을 잘라주고 참 잔인했죠. 정말 이 종교가 타락하면 거기까지 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 국가 경찰도 근데는 국교였으니까 국가 경찰도 있고 또 이제 천주교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양성하는 천주교의 그런 이제 경찰도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군인들이 합쳐가지고 개신교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고기 몰리듯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유럽 전 지역을 도망다니게 되는데 그 이제 그 유럽을 전체가 되게 보면 이제 천주교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거리 없는 거예요. 여기 갖다 또 밀고 와서 잡히면 또 막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다 골짜기로 뭐 이렇게 도망가다 스위스까지 도망간 거죠. 알프스 산골짜기.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한가.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오직 바른 신앙 하나 유지하려고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얼마나 귀해. 믿음 하나 지키려고 정든 땅, 고향 모든 거기 관계를 다 정리하고 모든 가산을 다 내버려 두고 그냥 허리를 단신 가족들 손만 잡고 이렇게 다니니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제 아무도 안 도와주죠. 그런데 이제 그 스위스 산골짜기로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도 형편은 없는 거예요. 자식들을 남의 나라 용병해가지고 그 목숨값으로 간간히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스위스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신앙 하나 유지하려고. 순수해요. 아주 깨끗하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 와 있는데 불쌍한 거예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이 폴란드 사람하고 똑같대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따뜻한 사람 맞아주면서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도와줄 거라고. 그러면서 그들과 힘을 합쳐갖고 자기들 살기 어려운데 그 산 이렇게 비탈이나 뭐 이런 데 지어오는 집에다가 한 층을 더 올렸다고 그래. 나무를 막 받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먹을 거 부족하지만 우리 먹고 견뎌내자. 힘을 내자.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맞아줬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 얘기를 읽어볼 때 참 가슴이 이렇게 뜨끈뜨끈 하더라고. 이게 인간이지. 이게 사람이지. 이게 사랑이지. 뭐 사랑을 말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얘기가 나오잖아요.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음시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사랑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런 건 하나도 안 하면서 말로는 그냥 입만 떨어지면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빈말하는 거. 스위스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도 이게 어렵거든요. 많이 가진 사람도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자기들도 어려워. 근데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니까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 세상에 가장 나약한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는 속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나그네 되고 배고프고 헐벗고 딱 그 도망다니는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딱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죄가 감옥처럼 딱 올가미 씌워져 있고 악마에게 눌린 것 같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때를 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우리도 없지만 그래도 같이 나눠 먹자. 조금이라도. 그러면서 맞아줬거든요. 그러니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우리가 그 얘기를 읽을 때 가슴이 뜨끈뜨끈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정말 남에게 나눠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딱 맞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대받게 하시고 뭘 대받아? 뭘 줬어야지. 심었어야지 대받지.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며 이제 이겨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얘기는 잘 안 알려져. 쓸데없는 얘기들, 정치적인, 경제적인 얘기는 나오지. 왜 그게 그 나라가 복받았는지 하는 얘기, 이면의 얘기, 영적인 얘기는 안 알려지니까 참 안타깝죠. 그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시니까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세계상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스위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거기가 그렇게 아름다워. 아니, 높은 산이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알프스만 있나요? 히말라야도 있고 저 남미도 있고 곳곳에 높은 산이 있잖아요. 이 눈 덮인 만년설이 있는 그 한 군데 두 군데냐고 전 세계를 따져보면은. 근데 왜 눈 덮인 똑같은 산인데 알프스, 스위스 산만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프스 그 경치 보려고 그냥 오는 거야. 근데 이게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게 딴 거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 파놓으면은 사람들이 돈도 들어가야 되지, 기술도 사와야 돼, 또 연구도 해야지, 공장 부지도 별의별 돈이 다 들어가. 그래서 한 대 팔아도 얼마 안 남아요. 근데 관광자원이라는 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 와서 그냥 쏟아 부어주고 가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에 그냥 전 세계. 거기 못 가서 그냥 안달해. 응? 따지고 뭐 볼 게 있어요. 저도 스위스를 지난번에 가봤는데, 그 산은 못 올라갔어요. 이제 여러 가지, 날씨도 굳어지고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긴 하는데, 비싸긴 한데,
안개 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구름만 보다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 근데 우리는 아예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뭐 스위스가 좋다고 그래갖고 뭐 무슨 호수가 있는데, 아유 우리나라 호수가 훨씬 나요. 호수냐가 조그만 애가 볼 것도 없어. 그리고 또 뭐 장미 정원, 뭐 고매 정원에서 난 대단한 줄 알았어. 우리나라 이제 에버랜드의 10분의 1도 안 돼. 곰도 3마리가 4마리밖에 없어. 장미도 그냥 몇 송이 없어. 그냥 언덕. 우리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희망대 정도의 언덕에다가 이렇게 잔디 깔아놓고 장미가 듬성듬성 있더라고. 근데 그걸 보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눈을 불을 켜고 수백만 원씩 데려가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갔다 와서 또 좋다고 막 계속 뭘 하여튼 평생에 죽기 전에 스위스 한번 가봐야 된다고 선전을 해주니까 그냥 너도 나도 거기 못 가서 난리야. 거기 나라는 아무것도 뭐 무슨 산을 더 높게 쌓습니까? 뭐 거기다가 뭘 투자를 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와 그냥 손을 쏟아 부어주고 가는 거야. 그 왜 그렇게 됐겠어요? 설사를 가진 나라가 많은데 왜 거기만 그렇게 됐겠냔 말이에요. 네팔인 이런 데 거기 히말라야 있잖아요. 그 높은 산인데 끊이가 안 데 없는 나라인데 왜 스위스만 그렇게 됐냐?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도망다니다 갈 곳에서 추구하는 그 개신교인들을 따뜻한 손으로 맞아줬다 이 말이에요. 손 내밀어 줬다는 거예요. 이제 컵에다가 이 손잡이를 붙여서 손잡게 하듯이 맞아줬다는 거지. 이런 나라가 복받아야죠. 이런 나라. 여기 나왔잖아.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거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런 사람 복주지, 이런 나라 복주지 누구를 주겠냐. 그러니까 이런 전례를 보면 폴란드 앞으로 두고 보세요. 앞으로 10년, 20년 가기 전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그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하나님이 제 느낌이 오더라고. 뭐 하나님을 제가 직접 뵐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뜨거워지 계시는 거. 바로 붙어있는데 벨라루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악을 도와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용서받기 어려운 거지. 우리 이런 걸 봐야 돼. 이런 게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 말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하나님의 귀로 세상을 듣는다? 뭘 듣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기대를 하고 기도하면 축복하고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 폴란드를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 스위스 같은 사람들의 마음, 따뜻한 마음 갖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정말 도와주는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오.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될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참 또 러시아하고도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정치도 힘들겠어요. 외교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한 가지 잘한 건 그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어렵잖아요. 무기도 부족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막 무기를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한테 소총, 우리나라 총을 잘 만들잖아요. 그 총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 팝니다. 그런데 좀 소총을 좀 달라, 총알하고. 몇만 장이든 몇십만 장이든 돈 주고 살 테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도 알고 보면 전쟁을 원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군인들이 이제 명령에 따라 움직이니까 오는데 거기 있는 군인들도 누구네 집에 아빠고 누구네 집 아들이고 다 그렇잖아요. 누구 남편이고. 근데 우리가 만든 총하고 총알이 그 사람들을 관통해서 죽인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참 그렇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근데 이제 고민하다가 미안하지만 우리 못 팔겠다. 그래서 이제 안 팔기로 했다는 게 너무 잘 됐다 싶더라고요. 남의 불행한 일이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돈 벌어먹으려면 안 돼요. 그건. 근데 그 결정을 좀 잘한 것 같아요. 고맙더라고.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참 우리
저는 뭐 다른 무기는 사용해보지 않았고, 이제 그 소총을 군대 가서 쏴봤기 때문에 내가 쏜 총알에 의해서 적이, 뭐 그 사람도 사람인데 맞아 쓰러진다. 그 평생 고통스럽게 살 것 같아. 근데 일단은 그걸 팔지 않은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남의 전쟁, 불행을 이용해서 돈 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도 잘 살고 못 사는 건 하나님께 달린 거거든요. 요즘에도 지금 말도 조심하고 그래, 이제 조롱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데, 일본 같은 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이 남북이 그냥 사람이 죽더라도 전쟁 났으면 하고 바란다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지나라가 완전히 원자폭탄 맞고 초토가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뭐 이것저것 군수물자 팔아서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꼬꾸라지니까 일본 경제가 다시 살려면 대한민국이 남북이 전쟁에서 사람도 죽고 막 엉망돼야 우리가 돈 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좋지 않은 거예요. 생각도 안 되고 그런 짓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때 정말 우리가 생각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게 대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유전입니다. 유전. 유전이 뭐냐면 제가 지은 죄가 자식들 3, 4대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이제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뭐 해줄 건 없는데 축복을 받아갖고 물려주지 못할 망정 저주를 물려줘서 되겠냐 하면 여기 얘기는 선을 행하다. 선.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고. 그래서 아주 작은 거라도 선에 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 그렇게 잘 못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생각은 계속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을 행하면요. 그 영향이 1000대까지 간다. 1000대. 그 선의 가치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그냥 넘기지를 말고 선한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걸 계속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미세한 것, 선을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 한 번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밥 한 끼라도 사주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생각이라도 보태게 되면 그걸 거저 넘기질 않고 그걸 다 메모해 주셨다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주든 후손에게 주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 1000대까지 가 1000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뭐 조금 정신적으로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 조울증이 와가지고 잠깐 이제 정신병원 전문가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감리교 장로님인데 뭐 신학도 했고 근데 또 머리가 좋아서 의사도 됐고 그런데 그분이 훌륭하더라고. 가면은 이제 뭐 정신병 이런 거야 뭐 약 먹으면 요즘 별거 아니니까 뭐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1시간 정도는 신앙적인 대화를 한다. 신앙적인 대화.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얼마나 힘들었으면 병원에 오셨겠냐 하면서 돈도 하나도 안 받고 그 은혜로운 말씀을 서로 나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집안이 아버지도 이제 장로님도 의사고 아들도 의사고 집안이 잘 됐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뭐 애들도 잘 키웠고 그랬을 때는 선교사를 가겠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선교사 안수받고 간다는 말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전에 들었어요. 그 집안이 그 순교자 집안이더라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인가가 순교를 당했대요. 근데 그 후손들이 그렇게 다 잘 된대. 그 정보를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오히려 그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온다고. 그 정신과 약보다 그분의 말씀이 전해주는 그 간증이 더 자기의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얘기 들으려고 여기 보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저 드는 게 없어요. 1000대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좋은 걸 꼭 우리가 못된 짓 해갖고 막 어떻게 뭐 남의 걸 빼앗고 이렇게 해갖고 막 투기해가지고 그거 재산 물려주려 했을 거 없어요.
그냥 선을 행하는 거야. 매일매일 티끌모아 태산이. 그것만 생각하고 다니면 돼요. 복은 하나님 준다니까.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말 조심을 할 것 같아요. 요즘에 중국 사람들이 민도가 좀 낮은 것 같대. 같은 말 해도 그냥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를 막 조롱하고 막 그러면서 뭐 거기 아가씨들이 이쁘니까 다른 사람 받지 말고 예쁜 아가씨들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결혼해갖고 뭐 그 아가씨들만 어떻게 하자. 그런 말을 어떻게 그 사람의 입에 담고 할 수가 있죠? 남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처음에는 뭐 우크라이나가 이제 지하자한 많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공을 많이 들였어요. 거기 자기 나라가 이제 이렇게 1대1로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자원 다 갖다 쓰려고 값싸게. 그리고 사이가 좋은 줄 생각하고 전쟁 났을 때 빨간 중국인 그들이 오성홍기라고 그러죠. 오성이라는 게 5개 별이 있는 빨간색 깃발. 그걸 붙이고 다녀라. 밖에 나갈 때도 차에도 붙이고 집에도 붙여놓으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절대로 공격 안 하고 러시아도 친하니까 공격 안 할 거다. 그런데 정작 거기 사는 사람 중국인들도 함부로 말을 하고 아니 마음속에 설령 먹어도 안 되지.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그걸 유튜브니 뭐 이런 핸드폰 같은 거 갖고 그 조롱하는 얘기를 하고 또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도 하는 그게 지금은 자기 집에서 하는 얘기가 전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지네 가족끼리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걸 왜 인터넷 같은 거 올리냔 말이에요. 가자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화가 나는데 지금은 오성홍기 보면 총으로 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뭐 비싸게 팔려고 하다 싹 아주 중국 본토에서부터 그걸 절대로 오성홍기 보이지 마라. 그리고 어디 가서 중국이랑 하지 마라. 그래서 중국인들 죽을까봐 지금 일본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이랑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그렇게 맺는 거예요, 말이. 그 마음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함부로 말을 했겠지만은. 이게 다 악이거든요, 악. 내가 무슨 악을 했냐? 행동보다 더 무서운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에 맞은 상처는 나아도 말에 맞은 상처는 안 낫는다는 거예요. 더 큰 상처를 주는 거죠. 요즘에 뭐 정말 인터넷에 무슨 연예인이나 무슨 스타들, 스포츠 스타나 뭐 그냥 악플 다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 잡아서 보면 점잖은 사람들이래. 양복 입고.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많은데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를 거냐. 그래서 우리가 악과 선이 얼마나 그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여기를 사는 동안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걸 엄청나게 크게 다루고 계시고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심판장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심판장인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에게 네가 심판장하고 세상을 다스리라. 다 전권을 모든 권한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 심판장 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했거든요.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지금 전 세계로 말하면 가장 작은 나라, 작은 자가 우크라이나죠. 그런 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사탄의 졸개, 사탄의 사자, 부하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지옥에 보낸다.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농담하시나요? 아, 천지는 없어서 예수님 농담 안 합니다. 안 도와도 벌을 받는데 그걸 조롱한다? 악을 도와준다? 아, 큰일 나죠. 이제 두고 보세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러시아, 푸틴, 러시아 백성이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전쟁을 주도하고 일으킨 자들은 후손들이 아마 멸족할 겁니다. 멸족. 특히 가난하고 힘없어서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거든요. 그 기브온 족속을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갔을 때 7 족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7 족속이 뭉쳐서 막 저항 안 했는데 기브온 족속이 와서 우리는 싸워봤자 질 거니까 당신들에게 우리 항복하고 노예가 되고 머슴이 되겠습니다. 물독 있고 장작을 펼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그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섞여 살긴 사는데, 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좀 신분 자체가 낮아진 거죠. 옛날에 안 그랬지만 자기들이 모섬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용하고 뭐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살았어요. 시킨 대로 잘하고. 근데 이제 그 사울왕 때 그 힘도 없고 연약한 그 기본 족속을 사울왕이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는데 학살했다. 학살 막. 이유도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정말 나라 전체 3년간이 기근이 들었어요.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소련 보세요. 경제가 무너질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벌이 경제 제재예요.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기도했던 하나님이 기본 족속을 피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기본 족속을 불러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억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왕이 분풀이를 그랬는지 우리 힘없고 연약하다고 우리를 갖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학살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랐죠. 우리가 뭘로 보상하랴.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땅을 달라면 땅을 뭐든지 보상했다. 우리 그거 말. 우리 돈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사울왕의 가족들 후손 7명만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70명을 죽였는지 700명을 죽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7명을 달라.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그러면 우리 원한을 풀겠다 이런 거예요. 다윗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처갓집 식구들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 살려야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냥 사울의 아들들 왕자들을 다 죽었어요. 없어. 그리고 손주하고 외손주만 있는데 일곱을 추렸다고. 걔들이 무슨 죄입니까? 할아버지 사울왕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3, 4대. 걔들 갖다 죽였어요. 그러고 원한을 풀면서 다시 비가 내리고 나라가 먹고 살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 우리 절대로 악을 편들거나 악을 잘했다고 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 조롱하면 안 돼요. 그들이 피눈물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상달이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믿는 사람 많다고. 거기 정교회. 다른 종교도 섞여 있지만 정말 믿는 자들이 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뭐 강자들의 기도도 들어주지만 누가 편들어주겠어요? 하나님밖에 편들을 수 없는 거예요. 돕는 자를 많이 붙이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많지 않지만 오죽하면 스위스 같은 나라도 이번에 동참을 해서 전쟁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잖아. 기가 막히니까 자기들도 옛날에 어려움 때를 경험해 봤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이 모든 세상 지금 시끄럽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도 여러분 생각도 바르게 하고 말도 바르게 하고 조롱하면 안 돼. 어려움 당한 사람 돕지를 못할 망정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내 귀에 다 들린 걸 알고 계신다.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대화도 한 번 하면 안 돼요. 말라기 3장 11절에 성도들 간의 대화를 듣고 메모장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모장에 기록돼 버리면 큰일 납니다. 사울의 집안처럼 멸족이 되는 거예요. 3, 4대에 이르도록. 이 두고 보세요. 푸틴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그걸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된다고요. 그래서 죄는 호리,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거 또는 이 얼굴에 난 명털도 정확히 기록했다고 벌을 내리시는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저런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가 무지막지해서 그걸 모르고 살아 그렇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혼란 시기에 우리 교인들이 생각을 잘하시고 대화를 잘하시고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런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어려움 당하는 벨라루스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절대로 벨라루스 사람처럼 큰 자기들과 무슨 원수관계도 아닌데 악의 화신인 러시아를 돕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자기 후손 3, 4대를 멸족을 시키려고 작정하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악을 편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선에 속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의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선에 속하겠다. 이런 어려움 때 딱 나타납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 악한 말을 하는 사람, 악한 행동하는 사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도 어떤 나라들이 악한 나라인지, 모든 사람들도 누가 악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지 이런 어려움을 딱 당하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딱 드러나는 거죠. 저와 우리 교인들은 정말 선에 속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또 주변에도 잘 나간 사람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뭐 대단한 걸 하라는 거 아니에요. 손 한 번이라도 잡아주라 이 말이에요. 따뜻하게 테레사 소녀처럼 힘내라고. 내가 기도할게. 힘내. 또 기회가 올 거야.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이 말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 말도. 따뜻하게 커피 한 잔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커피 한 잔 하자. 요즘에 커피 싼 건 1,000원이면 됩니다. 그거 한 잔 대접 못하냐. 정말 어려울 때는 커피 한 잔이 삶의 용기를 갖게 만들어주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살아야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 하나 생명 살리는 거죠.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